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조선일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또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면서요. 처음 알았네요. 우리 부부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각 세대별로 결핍된 것,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철이 없답니다. 철이 없죠. 20대는 돈이 없습니다. 30대 때는 집이 없답니다. 40대는 꿈이 없답니다. 50대는 힘이 없답니다. 50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요. 60대는 뭐가 없을까요? 검은 머리가 없답니다.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다. 이가 없다. 80대는 아무도 없다. 90대는 성한 곳이 없다. 100세는 뭘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별로 성공한 그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 성공한 판단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10대는 성공한 아버지가 계시면 성공한 것이랍니다. 20대 때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것이고요. 30대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 40대는 이 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는 건강하면 성공. 80대는 아내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 안부 전화 물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는 뭘까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더라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으며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때를 분별하여서 자기의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살아가는 때를 분별하여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때에 맞게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준비하고 이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핸드폰에 안전문자
이 경고 메시지가 시도 때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막 울리시죠? 네,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보면 경북 동해안 지역 강풍주의 특보, 산불주의, 또 막 어디 풍랑주의보, 또 집중호우, 침수주의 등 여러 안전에 관련된 문자들이 유난히 자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 이제 산불 피해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강병 목사님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영덕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가는 내내 뭐 몇십 킬로나 되는 그 가는 내내 여러분 도로 양쪽에 있는 산들이 시커멓게 여러분 정말 갈색으로 다 가을도 아닌데 여러분 산이 막 갈색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퍼런 잎들이 돋아나는데 한쪽은 시커멓고 갈색이 그냥 계속 몇 킬로는 TV로 볼 때도 산불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참담한 지형입니다. 보고 있으면 그 빠른 속도로 가는 몇십 킬로 양쪽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불이 난 것 같은데 이 도로를 건너서 불꽃이 날아가지고 이쪽까지 그냥 양쪽이 다 타버린 거예요. 완전. 그래서 완전 가고 있으면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다른 세계. 다른 지역은 푸릇푸릇 퍼런데 그 지역 가니까 마치 어떤 그 터널을 지날 때 지옥문을 빠져나오듯이 막 시커먼 세상이 펼쳐지니까 전혀 다른 세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차를 타고 가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계속 했던 말이 여기도 다 탔네. 네, 터널 지나면 또 여기도 다 탔네. 계속 다 탄 거예요. 다 타. 그리고 산에 인접한 집들도 다 막 타버렸고요. 조금만 지체했으면 아마 큰일 났겠다 싶을 정도로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인지가 되었습니다. 휴게소도 다 타버려가지고요. 화장실도 막 겨우 막 간이로 지금 설치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연일 이렇게 막 경고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또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린다면, 그래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큰 코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세상의 여러 징조들이 이 세대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분 계속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 화약고가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싸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각국이 소리 없는 전쟁, 여러 갈등이 겪고 있고 도처의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기근과 폭우와 지진 피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불현듯 임하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우리 또한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말세의 진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의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주님께서 더디 오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 때 너무 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기도와 사랑과
봉사,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의외입니다. 의외. 베드로가 지금 기도를 첫 번째로 언급한 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늘 성미가 급해서, 성격이 급해서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가 너희들 말세 때 이렇게 행동해라, 어떻게 움직여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베드로는 가장 먼저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 누구보다 앞서 주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물 위를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을 앞서 따랐던, 모범생과 같았던 이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큰 잘못을 하게 되는데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줄 다 아시고 이미 베드로에게 다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은 그 기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부활 승리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던 베드로는 마침내 시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는 것은 베드로의 이런 뼈아픈 실패, 결정적인 이 실패를 통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흥분하거나 모든 일을 내팽개치거나 함부로 요동하지 말고 늘 맑은 정신과 깨어있는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갈수록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늘 맑은 정신과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 하이벨스의 책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이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신학기를 갈 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또 집안의 반대도 심했고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또 신대원 입시 준비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합격을 한다고 해도 이후에 이제 학교를 어떻게 다닐 것이냐, 등록금도 그러고 생활비도 그러고 대책이 없는, 그런데 이제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 참으로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쭉 흘렀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마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가치 있는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결코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언제가 가장 힘드냐 그러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가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신대원 다닐 때가 인생 가운데 여러 학교 다닐 때보다 가장 부유하게, 가장
기쁘게 다녔던 때가 바로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여러분 별명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남들은 다 학교에서 학식 먹는데 저는 바깥에서 늘 외식한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 그리고 한때 이제 학원 강사로, 남들은 공부만 해도 안 되는데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님 왜 제가 이 아이들 막 뭐 한두 개 틀리는 거 막 시험 채점 이런 거 시험 이런 거 막 지식 막 이렇게 주입하고 이런,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주님 하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만 하고 빨리빨리 가는데 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막 불평했었는데,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를 연단하시고 또 이렇게 남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준비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간혹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축농증이 많아가지고 코 맹맹한 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남 앞에 서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쭉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인 거죠. 몸에 배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쓸데없이 지금의 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조급해지거나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어땠습니까? 늘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바삐 움직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고로 우리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의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변질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부터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503장에도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아이들조차도 소리질러서 사랑받기를 원한 이 말세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세 때 사랑이 식어지고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이 말세 때 세상 가운데 볼 수 없는 사랑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랑을 여러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볼 때, 진정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그를 책망치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던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마 여수 애양원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실제로 목사님의 삶은 원수마저도 사랑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 동인동신을 죽인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이 장례의 상주를 맡은 안재선 씨가 가장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아들 안경선 목사가, 이 안재선 아들 안경선 목사가 아프리카 부룬디의 한세닌 마을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의 한세닌 목회를 손자인 양손자가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사랑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양자 삼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의 가문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그들을 결코 외면치 말고 후하게 대접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대접하는 일을 통하여서 원망이 쌓이지 않도록, 또 대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여기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대접하는 일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이러한 섬김을 보여주는 것, 강팍하고 메마르고 사랑이 없어 냉랭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주며 실천할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각의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몸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되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다양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이 더 큰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받은 바 은사에 대해서 결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서 교회를 섬겨갈 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으며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오히려 서로에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죄 없는 교회를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소록도의 두 천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마리안과 마가레트 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이 이제 여기 옆에 고흥인데요, 고흥에는 이 소록도라는 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슬픈 곳이기도 한데 바로 불치병과 한센인 병자를 수용하였던 섬, 일명 불치병 지옥의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도와주기를 어려워하고 꺼려하던 때 그들을 돕겠다면서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찾아온 두 명의 아름다운 수녀가 있었는데 바로 마리안과 마가레트 수녀입니다.
그 두 분의 수녀는 그 소록도에서 무려 43년의 세월 동안, 거의 반평생이죠. 43년의 세월 동안 헌신적으로 아픈 환자들을 보살폈습니다. 40여 년 동안 보수도 받지 않고 본국 수녀회가 보내오는 생활비까지 환자들 우유값, 또 아이들 옷과 간식으로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록도에서 43년의 세월을 보낸 두 수녀는 2005년 11월 21일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처음 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들고 왔던 그 가방,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낡은 가방이 되어버린 그 오래된 가방 하나만을 들고 조용히 소록도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떠납니다. 이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왔는데 이제야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외국인에 대해 큰 사랑과 격려를 주시고 존경해 주신 데 대해 진정한 감사를 느낍니다. 저희 과거의 모국 또한 아픔을 경험했었고 무엇보다 잘 알기에 스스로 돕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이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부족함도 있었을 텐데 저희의 부족함으로 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하고 떠납니다. 혹시나 저희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이 있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소록도를 잊지 않고 소록도에 있는 절친한 이 간호사 친구와 통화하면서 그 친구가 43년간의 소록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고 하자 두 손으로 큰 원인을 그리면서 이만큼, 하늘만큼 행복했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만물의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즉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종말을 고하게 될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크게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과 바로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어떤 종말을 먼저 맞이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종말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알고서, 그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서게 될 일을 알고서 오늘 살아가는 삶을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수 신해철, 여러분 아시죠? 가수 신해철 곡 중에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그 후렴에 보면 이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물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후회된 날들도 많고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어설프게 살아온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군가 내게 이와 같이 물어본다면 단 한 가지만큼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특별한 공동체도 세상 끝날까지 가는 공동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교회는 이 세상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로 여행하는 공동체요, 마침내 이 땅을 벗어나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낭망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 없게 해 주옵시고, 곧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내게 주시는 사람 말미암아 봉사함으로 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아버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는 도착지까지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기도 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오직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더 기쁜 만개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살피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사역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가 잠들지 않게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적같이 말씀의 날을 예비하여서 슬기로운 낯주와 같이 아버지는 눈을 정비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 오실 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날 아버지 사랑하는 온 삶의 지혜가 바로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도록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을 덮어주며 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모두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주를 예비하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마지막 때를 만날 때 무엇보다도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씌워진 세상 가운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러한 사랑을 아버지, 누가 예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은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사를 통하여서 제 몸된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항정직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청지기와 같은 자세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이번에 아버지 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비록 뽑히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실정한 영혼이 없도록, 낙심하는 영혼이 없도록 모두가 다 주어진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일어나며 살아나며 더욱더 충성된 일꾼들이 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에 한국 선거를 주님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아버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선거를 쓰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거가 아버지
참여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모두 다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신분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추성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스도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온전케 하며 주의 모든 교회를 세워주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또 새로워지며 일어나며 더욱더 드리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 일꾼을 세워주시고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 주의 날이 멀지 않았지. 우리가 깨어서 주님 다시 오는 날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본분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항정지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선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또 비록 선출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와 같이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힘받아서 든든히 서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순천농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주어진 모든 인생의 길과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